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읽다가 오늘 이제 3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사실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감동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나는 무죄하오니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하고 구명운동을 아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하면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기에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첫째,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어떤 게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것인가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별 충격이 없을 수 있죠, 사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이해하는 이들은 사실 드물긴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이 복음 한 방에 완전히 케오패를 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돌을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살자. 자포자기 바로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류의 앞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던 이 마귀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길이 열리니 악하고서 고꾸라질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그 높은 지위, 그리고 학문적인 명성, 이걸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감옥에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기 힘든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샘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과거, 자질, 조건, 능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핍박자도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 한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어떤 종교에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실 분 계십니까?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빗이라는 무슬림 전도자가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 선행을 많이 베풀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거하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속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서울기독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근무하던 마지막 학교에서 반장을 하던 아이가 서울기독대학교를 제가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제가 서울기독대학교에 이제 부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이 속죄에 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말씀을 제시했더니 이 제자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또 읽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제자는 자기는 그 죄를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용서받은 것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정말 저를 맥빠지게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야 한민수, 도대체 네가 뭔데 안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네의 그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입니다. 셋째로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사실 언제나 실패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입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도 믿음으로, 그리고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참 못난 사람을 만납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사람 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 참이슬의 모델이죠. 아이유, 가수이자 그 배우인 이 아이유가 다시 또 모델로 재등장을 했더군요. 이 아이유는 산소 같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산화탄소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자매는 육신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염려가 사라지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이지만 예수님을 보면 감사와 확신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알고 나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유언처럼 남겼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온다.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 바로 우리의 샘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